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의 출생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의 2가지 강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밀한 역사가인 누가의 시각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오해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명백한 2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세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2번째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처녀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적인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힘듭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날에 분명한 장소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전해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 이유도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치밀하신 분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매우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두렵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세상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처럼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풍성함으로 가득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골목 상권 이용하기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